지난 5달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 6월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기후정의주일,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환경주일 공동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보 맨 앞에 일면에 환경주일 선언문이 있죠. 여러분 함께 좀 가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회가 제정한 환경주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환경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환경주의를 지킨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재작년, 작년, 올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공동체에서의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후위기 속에서 세계가 병들어가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의 생명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랑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임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가 기후 위기 앞에서 위기란 말보다는 기후 재앙이란 말이 더 옳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는데 작년인가요? 그 구스테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기후가 온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가 보일드 되고 있다고,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기후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안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국제사회 여론 과학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서 국제 결의를 해서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약 무슨 어려운 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단어도 만들어졌고 탄소 제로 운동을 하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작년, 작년 탄소 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 믿음 생활에 도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를 안내하는 교회 주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딱 5장, 6장만 발행해서 반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여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냥 1-2장 드리는 것 정도로 해서 주보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무슨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주보를 인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쓰지 않고 하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도대체 세계의 거대한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하여간 돈이면 무엇인지도 다 하는 악마적 세계의 가치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거 해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먹음직한 건 먹고 살아야 합니다. 보암직한 건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육신이 편한 것 하면서 입고 즐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개인적인 욕망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욕망은요,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반대에 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기후가요, 온대 지방입니다. 우리는. 근데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바다에서 열대 어종이 잡히는 것은 벌써 몇 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열대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우리나라 서해, 동해에서 잡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 생태계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을 보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런 품종들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제는 남부지방에서 더 이상 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들이 잘 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강원도에서 농사지면 사과가 잘 된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망고, 패션 프루츠, 그다음에 바나나 등 열대 과일도 이제는 제주도에서만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두 다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긴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문제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런 것들 걱정하면서 생긴 무력감, 슬픔, 분노, 불안, 절망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인 증상을 가리켜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기후 우울입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단어입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우울. 기후 문제를 생각하면 괜히 무력감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터블러 가지고 다니고 무슨 일회용 무슨 용품을 안 쓰고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기후위기 앞에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이, 구조가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들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슨 주보 매주마다 50장 인사하지 않는다고 이거 1.5도를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우울감의, 기후 우울감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죠. 일회용 기저귀가 하루에 10개 가까이 나오는데 그거 버리면서 이거 이렇게 버려도 되나는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그동안 세계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살 거 없이 전부가 다 자본주의의 유물론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가 유물론이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본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물론자들입니다. 물건을 대표하는 돈이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철저한 유물론자들입니다. 무슨 막스 레닌주의를 신봉해서가 유물론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레알 유물론자들입니다. 근데 이 유물론이요 기후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쉽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 이것이 오늘날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현상들 전부 다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로만 다 계산을 해냈습니다. 근데 2022년 6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라며 정책 브리핑을 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작년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실습니다. 기후변화가 인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후위기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메탄가스 여러분 아시죠? 가축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장내 발효해서 이 메탄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또 이산화질소는 가축 분뇨의 처리 과정에서 목초 및 사료 작물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이 됩니다.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990만 톤입니다. 세계 식량기구의 보고서에는 공장식 축산이 전 세계 메탄 배출의 37%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길가에 자동차들이 막 돌아다니죠. 세계 모든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그 나쁜 가스 배출량이 18%래요. 근데 가축을 기르면서, 특별히 소를 기르면서 배출해내는 그 메탄가스 배출량이 37%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냥 자동차 내 개인 승용차 타지 않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조금 되겠지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전체 가축을 기르는 숫자가 100이면 소를 기르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약 5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 소고기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소고기가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고기 판매하는 가게가 왜 이렇게 많아? 길거리에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웃은 소리로만 몇 년 전에 들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진짜 매일 저녁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가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를 지나가면 예외 없이 고기 굽는 냄새가 그 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살아야죠. 근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온실가스가 그렇게도 많이 배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메탄가스, 지구 온난화 지수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기 안 먹고는 살 수 없다는 우리 식생활, 이 습관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차츰차츰 줄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관점을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내적인 영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해산의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받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종교활동, 영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지구의 생명세계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문으로 보셨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배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함께 온전한 생명이 함께 먹고 마시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후위기 앞에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일, 이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육체의 행실,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런 삶을 산다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그저 내 개인적인 삶에서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적인 삶의 생명들과 함께 이뤄내는 통전적인 구원의 가장 큰 개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행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일꾼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 우리 삶의 실천의 내용들은 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은 기후위기 앞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 삶의 실천의 노력들, 이것이 여기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종이주보를 만들지 않은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편했죠, 그죠? 근데 불편함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습관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지금까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알고 쓰고 살았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입고 마시며 소비하며 살게 됐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물건을 팔고 편안함을 팔고 입의 즐거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기업들, 자본들이 만들어 놓은 지구를 파괴하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입고 마시며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기후위기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 약속을 한번 써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종이 쪽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화장실에 세숫대야를 두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손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발 씻는 것은 그냥 세숫대야에서 물을 받아서 쓰고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둡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간단히 소변을 보거나 할 때 그 물을 부어서 쓰죠. 그래서 중수도 개념으로 그냥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한 물을 세숫대야에 받아 놓으니까 화장실 안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세숫대야 하나는 제가 하루에 한 서너 번은 아끼면서 그 물을 재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30초 이상 줄여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대략 하루에 제가 세숫대야로 절약하는 물, 샤워 시간 30초 줄이는 물 해보니까 한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영화 보면 멋진 여배우가 남자 배우가 막 근육미를 자랑하고 자기 몸에 각선미를 자랑하면서 샤워 욕실에서 물을 막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영화고요. 영화에서만 보시고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요. 30초 샤워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머리 감고 샤워가 할 때 여러분 30초 줄이세요. 줄일 수 있습니다. 빨리 내가 집중해서 샤워하면요. 30초 이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샤워물을 그냥 찬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찬물을 데펴서 쓰잖아요. 그죠? 내가 줄이는 4리터, 5리터의 그 물이 보통 10도, 15도의 찬물에서 50도, 60도로 데피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줄이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그래서 곱해보니까 그냥 쉬운 식으로 하루에 4리터, 30일 하니까 120리터가 되더라고요. 1년 12달 따져서 보니까 한 1440리터에 약 150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어요. 1500리터 여러분 1.5톤입니다. 1톤 트럭에다가 싣고도 넘치는 물입니다. 그 물을 내가 1년에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 4인이 절약하면요. 5톤, 6톤을 1년에 절약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그냥 찬물이 아니라 전기로, 가스로 데핀 물입니다. 그 물을 5톤을 절약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무슨 칼로리로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 환경학자들도 이런데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거대한 담론으로 무슨 메탄가스가 무슨 40몇 프로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하루에 내가 얼마나 줄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통계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통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려고 한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서 다 못 냈는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 가정 4인 가정에서 1년에 4톤에서 5톤의 온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구원의 실천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 문제는 주로 과학적인 언어로 수치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신앙적인 언어와 영적인 실천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신앙적 실천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영적인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생명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생명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생명을 지켜가고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가장 귀한 구원 사역임을 여러분 꼭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종된 삶으로, 방탕한 삶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짓밟아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돌이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삶의 구체적인 일에서, 내가 물 한 방울 아끼는 일에서부터, 내 식생활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십 벌의 옷 가지수를 줄이는 일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내 영적인 삶에서만 구원을 이루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삶을 함께 이뤄가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생활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고 우리 삶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셔서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죽이고 없이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려 주심이 기후 위기 시대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가정들, 우리 일터들, 우리 모든 삶, 우리 대한민국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